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이것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인답게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데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충 흔들어대는 그 이단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막 이걸 흔들어대요. 그 질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끼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시는 대로 분명하게 굳건하게 확신하면서 설명하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9세기에 그때는 영국 교회도 아직까지, 요즘은 지금 영국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19세기에는 영국 교회가 영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리빙스턴 이런 분들이 아프리카와 중국에 와서 복음을 아주 훌륭하게 전하시면서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국왕들까지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높이 사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사고방식에 세례받고 교인으로 등록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리더 중에 한 분이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당신의 청중들에게 직접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회개한 변화의 열매 증거를 대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과거에 따뜻했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 간증 증거가 있냐 이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청중 속에 앉아 있고 그 목사님 오셔서 이 설교를 하시면은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얼마나 내 믿음을 바로 보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 앞에 제대로 정직하게 열어놓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좀 수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갈까? 아니면 그래 맞아 거듭나야지. 나 거듭나서 나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내가 목사고 내가 또 뭐 예배에서 인도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거듭나겠어? 이러고 지나갈 것인가요? 여러분 이 도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래 지나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중에도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하세요. 이런 도전을 여러 번 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아주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묻습니다. 달려와서 무릎 꿇은 걸 봐서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급박한 질문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럽니다.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의 그 질문은 핵심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네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럽니다. 예,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아주 굉장한 확신이에요, 그죠? 이게 참 아무나 확신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너가 좀 무지한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고 그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는데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나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분이 자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네? 각종 제사 때에 이 번제물도 드렸을 것이요, 11조도 드렸을 것이요, 감사헌금도 드렸을 것이요, 율법에 정하는 예물은 다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의 한 부분, 한 뭐 반틈 정도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셨으면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영원한 생명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이게 얻는다면 내가 그렇지 내 재산 반토막 내지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이거 모두 팔아야 돼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놀라시네. 나 이렇게 말해도 와 놀라실 것 같아. 저는 와 놀랐거든요. 모두 다 팔아라 이러시면요 와 이래. 예수님이 넣어가지고 모두라 했어요. 이 사람 충격 아닐까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세상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11조도 바칠 수 있었고 뭐 이 제사 지내러 갈 때 너끈이 필요하면 대속제일에 소 한 마리, 수소 한 마리 갖다 드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찾아온 것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바르게 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영적인 공허함, 빈 공간, 허전함, 불안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그렇게 많아서 못할 게 없어요. 세상에 못할 게 없는데 다 하는데 종교적인 헌금도 다 하는데 종교적으로 내가 아는 율법대로 모든 걸 다 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영혼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는 이 빈 공간, 공허함 이게 있단 말이죠.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 달려왔어요. 성 어거스틴이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아주 이 귀중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그걸 지금 그게 지금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달려온 거란 말입니다. 이때까지 종교 생활에서 드린 율법에 정한 바 11조 감사 다 드렸지만 그러다 채워지지 않는 거, 영혼의 갈급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 같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와, 너 가진 거 모두 팔아라 그래요. 모두. 문턱이 좀 높지 않아요?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냐?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부자 아니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자가 너무 심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안 이뤄요.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 제자들이 쇼크를 먹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실 이분이 그냥 갔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이미 그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길을 가르쳐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답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뭐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예? 그리고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어라. 이런 종교 생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예?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빈 공간에 채울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종교의 예식만 행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은 되지만 생명을 아예 소유하는 것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오실 때나 우리가 같이 무슨 기도 모임을 할 때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심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돼요. 그 부자가 이 재물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던 영원한 생명에게 왔어요. 길은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멀리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같은 동기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파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누구보다 잘 지킨다. 자신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진짜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야. 니네들하고 달라. 오죽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름도 만들고 당도 만들고 그룹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유대공의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최고 종교 이 그룹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더 뛰어난 이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분이 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자기 안에 영혼의 갈증이 있단 말이죠. 빈 공간이 있단 말이죠. 이제 낮에는 못 오겠어요. 왜?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창피를 당하니까. 자기 신분에 이 위험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라비가 예수님밖에 없었겠어요? 다른 랍비 많은 랍비라고 부르는 최대 존칭으로 부르는 랍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왜 그 다른 랍비에게는 왜 그렇게 안 갔을까요? 랍비여 부르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의 지식인데 선생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다른 랍비한테는 이런 게 표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그런 표적이 있으면 거기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봤단 말이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살짝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 이 허전함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와 이건 표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하는 이야기 고백하는 것은 니고데모도 어느 때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갈증이 있으면 영이 어느 정도 열렸어요. 하늘면서 어느 정도 거듭났어요. 근데 충분히 안 난 거예요. 아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려져 있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여기서 이 다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랬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때. 그런데 이 위로부터는 뭐냐면요, 내 속에 지금 세상의 것이 채워 있던 것을, 이것을 재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의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아까 우리 그 홍만복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때까지 내 속에 세상으로 쌓여져 심었던 이 씨앗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내용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다시 그렇게 내 속에 있던 옛날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심어 나가야 돼. 이게 계속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너희 근원적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본다는 것은요, 우리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는 게 아니고요, 영의 눈으로 경험하고 참여하고 누리고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절은 이렇게 누구든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거나 참여하거나 소유하고 누릴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해하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아직 그거 모르냐?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 거듭남을 제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단어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신 그 역사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자, 그래서 우선요, 우리 물 세례, 물로 거듭난다. 물 세례를 보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나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내 속에 옛날에 이 세상에서 심어놓은 씨앗들을 내가 뽑아내는 거, 이게 뽑아내는 게 회개의 세례예요. 이걸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꾸 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너희 속에 있는 옛날 것, 세상의 것들을 뽑아내라 말이지.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심어라. 회개하라. 근본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라.
옛날의 죄들, 네가 심어놓은 죄를 버려라. 근본부터 뽑아내라 말이지. 우리가 밭갈이를 하려면 잡초는 근본 뿌리부터 뽑아내야지. 뿌리를 놔두면 그게 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린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깊은 회개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영적인 평안함 있잖아요. 이 평안함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왔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고 하늘로서 소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열렸다는 것은요. 나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의 눈이 열리면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요. 많지만은 우리 각각에서 사람을 보는 나의 영의 눈이 열려요. 눈이 바뀌어요. 사람들과 상황을 보는 눈들이 바뀌어요. 사람 속에 각 사람 속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 눈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단점이 많이 보이면요. 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 영의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막 보면은 자기 눈이 가려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그것만 보고 자꾸 그게 짜증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신경질 나시면은 그 사람한테 애꿎게 그러지 말고 자기 혼자 기도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 눈이 가렸습니까? 어제까지는 저 사람 그렇게 안 보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보입니까? 내가 왜 어떻게 헷가닥 돌아갔습니까? 이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내 육신은 또 밝아져요. 내 실력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시거나 설교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하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써놓은 것만 길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요, 아주 잘 느낀 게, 체험한 게, 제가 필리핀에서 비즈니스 할 때에, 그때 매일 이제 모이면은 필리핀 사람, 중국계 필리핀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인, 영국인, 그렇게 저, 5 종족이 모여서 영어로 회의를 하는데, 근데 제가 영어를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회의의 제일 주제자거든요. 가면은 막 말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들 뭔가 한참 이야기를 하면 저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해 짜증만 막 나요. 도대체 이 나라는 이러니까 엉망이지 이러면서. 재밌는 걸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없다면 I cannot 그러거든요. I cannot 그러면 근데 그 영국식 콘서트 한 사람인데 I cannot 그래. 저게 무슨 소리야? 캐면에 cannot.
막 회의하면 막 짜증이 나요. 일은 진행이 안 되고 날씨는 덥고요. 그 어느 날 제가 이랬어요. 아유, 까지가 회의 그만둬라. 하루 제가 집에서 말씀 묵상 열심히 아침 깊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눈물 콧물 흘리고 한 2시간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쟤를 운전기사 보고 가자. 근데 그 회의가 제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제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2시간 늦게 갔는데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내 영어 실력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내 수준이 이거 아닌데? 저 친구 오늘 왜 저렇게 고분고분하지? 저는 저에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체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지금 제일 많이 거듭나고 있는 부분이 어떤가 하면요. 제가 참 생각이 부정적이었거든요. 옛날에 회사에서 아주 기획실에 근무하면서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에 아주 소금에 절였듯이 절여졌어요. 그 때문에 제일 고통먹은 게 제 가족들인데, 제 아내와 아들인데, 지금 그게 막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아침 기도에 성공하셔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려면 내 심령이 고요하네? 이건 내 수준 아닌데? 어제하고는 다른데? 내 생각이 왜 이렇게 고상해?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예? 왜 내 언어가 오늘 이렇게 멋지지? 내가 쓰면서도 참 좋은, 내가 경호에 합당한 아로새기는 은쟁반 같은 경호에 합당한 말이다. 내가 참 말 잘하네.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이런 삶이 체험 말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 사람 반응이 왜 저렇지? 어제까지 다르네? 어제하고 다르네? 예? 와, 저 사람한테 저렇게 귀한 게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누리고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지역의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천국으로는 못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나와 같이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천국 다스리심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고 선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다 간증들이 있어요. 그죠? 간증들. 저는 제가 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성령 충만한 간증을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요. 어떤 사람들은 충만할 때 자기 발이 땅을 안 밟는 것 같았대요. 구름 위를 밟고 가는 것 같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워낙 편하고 가벼우니까 한 2, 3층에서 살짝 사뿐 땅에 내려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갑자기 깊은 산 속에 아주 신선한 공기 있잖아요. 그 속에 자기가 있는 걸 느꼈대요. 왜? 내 주위에만 산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에요. 뭘 해도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참 많이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분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은 청중이 어떤 때는 100만도 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청중이 100만 넘으면 이 압박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갔던 팀, 다른 장로님들은, 다른 분들은 이 관광 나가고, 목사님은 호텔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요, 아, 내가 지구를 밀 수 있겠다 하기. 지구가 밀린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확신을 얻고 나가면 그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엄청나게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지구까지 밀지는 맙시다. 지구까지는 안 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주 어려운 그 압박감들 있잖아요. 그죠? 상황들, 저 상황 좀 피하고 싶은 거,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 그런데 피하지 않은,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전혀 쭉 기도해서, 아, 그래,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저걸 어떻게 좀 피할까, 어떻게 도망갈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생각마다 내 가슴이 꽉 조였는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밀고 나갈 수 있어. 내가 이제는 부딪히고 나갈 수 있어. 하는 이 성령의 확신을 얻고 나가시면서 그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 은혜교회 은혜자를 붙일만 한 겁니다. 안 그러면요, 이름만 붙였지 실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예수님께만 그러신 거야.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회개와 영접 기도 분명히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자존감이 약해서 자신감이 약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들하고 상담을 하면 목사가 야 믿음을 가져라 이 선포를 믿으라 그래요. 근데 정작 그분들로서는 믿고 싶어요. 나도 믿어서 이것을 힘있게 이렇게 눌려서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사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회개의 물세례.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막힌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내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저 부자처럼 도망 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영원히 직접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참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막 이것을 갉아먹게 되는 게 어떤 게냐면 특별히 나에게 친근한 내 가족들 내 고의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 때 이게 자꾸 갉아먹어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로 힘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다음 성령 세례. 곧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사순절도 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너무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매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갈급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철학 경배 예배에서도 기도에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제대로 찬양을 드리고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이 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주중에 자주 못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에 같이 모이는 두 번, 금요 철야 예배와 그다음에 이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푹 가득 채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에 무뎌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묻어지면 다 그냥 흐지부지 가요. 우리의 거듭남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도 1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확신으로 가야 됩니다. 거듭남도 계속 거듭남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참 안타까운 한 분을 제가 지금 기억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 그 부인이 남편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다가 남편이 워낙 부인을 사랑해서 부인 따라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로 하면서 세례를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 이 부활절날 세례 받기로. 그래서 저보고 집사님 저희 남편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1:1 양육 교제를 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 형제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를 한번 받아보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분하고 한 달 전부터 성경 공부를 쭉 했어요. 하면서 그분에게 부활절 세례받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자기의 죄, 기억나는 죄들을 하나씩 써가지고 기억나는 데 써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끼라도 한번 금식을 한번 해봅시다.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기도 좀 할게요. 그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성도가 청중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걸 잡고 처음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청중들이 확 놀랐어요. 쇼크를 먹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빨개지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막 이 신앙을 확인하면서 막 이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저는 그때 필리핀을 떠났는데, 그리고 오랜 후에 그 형제를 서울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양반이 신앙을 다 까먹은 거야. 참 안타까운데, 그때 그 양반, 제가 만났을 때에 그 양반이 다른 어떤 문제에 좀 어려운 일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걸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거듭나고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계속 거듭나고 있는가? 거듭나고 있는가? 한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교회에 교회 별로 크지 않았으니까 기둥 권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여기서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면서 왜 이러나 막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느 한 집사님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집사님에게 가서 자기가 상상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자기 기도가 열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화목 후에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목사 안에 있는 어두움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교회가 전체 공동체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계속 더 깊은 회개의 세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더 풍성한 성령 세례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이걸 계속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걸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또박또박 한 걸음 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듭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천국을 보는 것이요, 천국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